안녕하세요. 성경의 예언을 통해 미래를 알려드리는 성경과 우리의 운세의 한민호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 날의 나의 운세라는 제목으로 과연 성경을 통해 마지막 때의 나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된 제국들의 흥방성쇠를 살펴보았습니다. 금머리, 은가슴, 놋배, 철종아리,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의 예언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됨에 따라서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가,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철의 제국 로마가 차례로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 주신 그 예언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정확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성경은 이 성경은 바벨론 제국 때로부터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 이전에는 세상에 그 어떤 제국도 없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이 예언처럼 바벨론 이후의 세상의 역사가 정말 그렇게 흘러간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것은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흘러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인류의 시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사시대고요. 두 번째는 역사시대입니다. 우선 역사시대라는 말은 역사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고요.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선사시대, 역사 이전, 그래서 선사시대 혹은 원시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선사시대가 끝나고 역사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보통 학자들은요, 역사시대를 인류의 문명이 처음 시작하게 된 BC 30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4대 문명지가 있죠.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는 나일강 문명, 그리고 세 번째는 인더스 문명, 네 번째는 황하 문명이 그것입니다. 이 문명의 발상지를 가보면은 인류가 함께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고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문명의 혜택을 누렸던 그런 많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 하면 바로 약 BC 3000년경부터 그런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자들의 연구가 성경의 기록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 이 창조를요, BC 4000년경에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자녀들을 낳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이 도시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도시에 함께 모여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최초로 이집트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과 같은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BC 605년에 와서 이 다니엘 시대에 와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서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전에는 사실 이집트나 아수르를 제외하면 제국, 한 큰 나라라고 불릴 만한 그런 나라는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시대에 느부갓네살과 이 다니엘을 통하여 앞으로 세상에 펼쳐지게 될 놀라운 역사와 마지막 세상 끝에 있게 될 사건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예언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금머리로 상징된 바벨론에 이어서 은가슴으로 상징된 페르시아, 그리고 놋배로 상징된 그리스, 그리고 철 종아리로 이어지는 로마 제국이
차례로 탄생하는 그런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정말 성경의 예언과 같이 정확하게 시대에 따라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 오늘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꼭 시청하시고 오늘 강의를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 정확하게 성취되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영국 이 대영박물관이라는 이 큰 박물관에 가면은 세상의 역사가 이집트와 아수르를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시대의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관람하게 될 때 그런 순서대로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이 철의 종아리 로마 제국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신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씩 멸망을 이렇게 할 때마다 또 다른 하나의 큰 제국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네 번째 나라 로마 제국은 다른 어떤 위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 아니고 나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는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북방의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395년에는 신상의 이 종아리가 두 개인 것처럼 동로마와 서로마로 부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476년에는 헤룰리의 용병대장인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10나라로 자연스럽게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그 10나라가요, 알레마니, 프랑크, 부르군디, 수에비, 반달, 서고트, 앵글로색슨, 동고트, 롬바르드, 그리고 헤룰리입니다. 신상의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로마는 정확하게 그 예언에 따라 10나라로 분열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로 인해서 분열된 이 10나라가 오늘날의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10나라인 것입니다. 알레마니는 독일이고요. 프랑크는 프랑스, 그리고 부르군디는 스위스, 앵글로색스는 바로 영국입니다. 이와 같이 그 모든 나라들이 지금의 유럽의 나라들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 10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10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성경이 이 나라들 중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어떤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지만 어떤 나라들은 이미 멸망하였습니다. 또 성경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로마에서 분리된 이후에 수세기 동안요, 다시 이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수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지금도요, 여전히 이 나라들은 EU, 유럽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한 깃발로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화폐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 나라로 합쳐지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다시는 그들이 옛날의 제국과 같이 그렇게 연합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예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신상 예언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상의 마지막 시대, 10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상의 예언 가운데 남은 것은 마지막 한 가지 예언뿐입니다.
일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제 이 신상에게 남은 마지막 사건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 뜨인 돌이 신상의 발을 내려 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의 예언이 확실하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신상의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되고 마지막 하나가 남은 이 시대에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 신상의 예언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그대로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은요, 신약 성경에만 무려 300번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300번도 넘게 그 약속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시간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영원한 우리의 운명,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운세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운세를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반복된 예언과 세상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해 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니엘 2장의 예언을 보시면서 이 예언이 정말 맞는 것일까 생각하는 분들은 다음 강의를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